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늘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귀한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7교회,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또한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하신 모습과 또한 책망 듣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신림교회의 모습은 또한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복도회가 참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한 입추가 뭔지 아시죠? 가을의 문턱이 이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가을의 문턱이 들어섰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더위는 물러갔다 하지만 낮에는 진짜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용하게 살아 계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 있든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다 끝날까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온전히 천국은 아무나 가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고백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으면 내놔라 봐라 했을 때, 내놓아 봐라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 이력이 뭐가 있느냐? 내놓으라고 했을 때 쉽게 내놓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다닌 그 믿음의 식구들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숴야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교회를 부숴야 된다.
야, 이거 정기령 목사 이단 나타났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가시적인 건물을 부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운 교회를 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세워서 교회를 세운 그 모든 교회는 싸그리 다 무너져야 된다, 부숴버려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믿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것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 목사와 그리고 어떤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이 목사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신림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을 신림교회가 번창하고 그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부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교회를 부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교회를 부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그 교회를 부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가 교회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하는 행사가 많은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시켜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주님이 영광이 받는 그런 교회일까? 라고 했을 때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온통 이 말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온통 한결같이 바라본 밑바탕의 목회자는 자기 교회를 동원시켜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오늘 우리 미디어스들 7교회, 이 에베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본받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상의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오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지상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 것인가를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1절부터 7절까지는 금방 읽어버립니다. 아하,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금방 읽어버리지만, 그러나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잘못된 것을 지상의 교회, 우리 신림교회로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고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교회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7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되는 모습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인정한 교회는 부흥 성장해서 교회 사이즈가 크고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고 한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 7교회 칭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 크게 지어라, 아름답게 지어라, 많은 교인들 총동시켜서 부흥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믿음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장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부흥시켜라, 교회를 키워라, 교회를 사이즈를 크게 하여라, 아름답게 꾸며라, 그리고 또 많은 총동원 주일시켜서 많은 사람들 긁어 모아라,
그래, 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아닌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하라는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사자란 뭐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했을 때 사자란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천사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우리의 종이 됩니다. 이 천사가 우리의 시종을 듭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 1절 보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1절을 다루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궁금하시면 우리 것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신림교회, 법지 신림교회 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말씀 다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우리 것들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곱씹어서 듣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계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중심에서 온전히 믿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장 1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보면은 예수는 요한에게 어떻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지시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즉 천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종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천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요한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군대에 가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군대 가면은 어떤 병사가 있느냐면은 각종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환병에다가 그러니까 군정병으로 또 일을 했는데, 근데 그 행정반, 그러니까 1대대,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그 모습을 보면은 그 행정반에 보면은 전령이 있습니다. 전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사단에서 명령, 그래서 사단장이 지시가 내려간 그 명령을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부대로 와서 그것을 이제 대대장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문서를 그대로 그냥 어떻습니까? 문서를 받았으면 사단장이 지시한 그 문서를 받아갖고 그대로 전령이 어떻습니까? 이제 대대장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령인 겁니다. 전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가 바로 그 전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근속들께서 이 천사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종이라고 했을 때 전령으로서 천사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사자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갖다 전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주의 종이란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믿음으로서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내 나라 저거 내 나라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냥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주님 앞에 늘 부르짖었던 것은 한결같이 일 저질러 놓고 이걸 해결해달라 저걸 해결해달라 하면서 이런 문제 잘 되게 해달라 신신당부를 했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주의 종이 주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그냥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 자리에 있어.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종은 오직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옵니다만은 목회자가 잘 되고 못 되고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사자에게 이제 편지한다는 말은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바라보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 빨간 것이 가운데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을 빨간 것이 또 같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라고 했을 때 참고라는 그 단어에도 빨간 글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6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내 행위, 수고, 인내 3가지 나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4가지. 그 다음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 6가지가 나온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빨리 조치를 취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도 내가 참고라고 했을 때 이 참고라는 단어도 우리가 같이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말씀 또 있는데 7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7가지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한 모습이 6가지, 7가지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의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시작, 교회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지상교회의 현재를 고발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면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통해서 교회다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상교회의 현재를 고발하고 있다. 지상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성장해야 된다. 우리 교회 하면서 자기 교회를 뽐내고 자기 교회를 그냥 그러면서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크다. 그리고 또 교인 수들도 많다 하면서 자랑하고 뽐내는 걸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냥 반대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인정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 볼 때 교회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앞에서 말한 7가지의 그 주님이 인정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림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날 지상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 7가지의 모습이 다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찾아봐야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상교회에 있는 것을 다 고발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다움이 어떤 것이 교회다움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촛대다움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교회다움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촛대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만약에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어떻습니까? 이 순종하지 못했을 땐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뭐겠습니까? 멸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우리 신림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떤 촛대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이해해버리면 결국 에베소 교인들을 높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이 칭찬한 모습을 나타나는데 이 칭찬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버리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인을 높이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아니요, 에베소 교인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들은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에 중점을 두지만은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뭐를 전한다?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7가지 칭찬받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적어 놓으세요. 이 3절에서 옆에 주님의 마음 표현.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신림교회도 나타나야 되고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촛대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만 바라봐도 우리 행위, 수고, 인내한 것, 뭐 각자 나름대로 있다고 표현하자. 그리고 그다음 악한 자들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신림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악한 자들이 수두룩해. 알면서도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가만히 있어. 드러내서, 이 악한 자를 드러내서 어떤 용납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용납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참 우리가 책망받을 교회입니다. 우리 신림교회를 바라보면. 또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참고라고 했을 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거 한 가지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진작에 끝났어. 한 주먹거리도 아니니까 벌써 그냥 이판사판 끝났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민족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전번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말다툼 가운데서 아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서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싸움이 옥신각신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둘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서로 옥신각신 싸움하다가 아유 교회 다니는 게 다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런 그 말을 들었을 때 교회 다니는 그 자는 얼마나 열이 뻗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말 잘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오고 가고 하면서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모양 여기서 끝내지만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하고 죽게 하는 살기였어. 끝났어 이미.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싸움은 여기서 끝났지만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너 할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었을 때 바로 그런 그 표현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이제 수도하지만은 예수는 내가 믿지 않았으면 이미 이판사판 끝났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우리 믿음으로들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많이 어느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를 칭찬한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 칭찬을 하신 것은 에베소 교인들아 잘했다. 그래 잘했다. 너 진짜 잘했어.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진짜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이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거,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신림교회 안에서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권속들 몰라서 그렇지 그냥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믿음의속들 서로 끼리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가까이 지낸 사람들끼리도 바라봐도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하면서 그래 사람이 다 똑같지 들어서 먼저 날 사람 한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것조차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것을 적나라하게 까버려야 돼요. 교회 나오면 본색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림교회 출입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길영 목사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백발백중 정길영 목사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더러운 모습, 악한 모습도 있고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길영 목사가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로 출석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를 부수는 일인 겁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두고 주님이 mon된 그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다면 곧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칭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6가지입니다. 6가지라 함축시켜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 안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6가지를 온전히 행위, 수고, 인내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림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 참고 견딘 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벌써 떠났지. 근데 내가 떠나지 않고 있는 인내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떠나지 않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유 이런 교회 나 다니고 싶지 않아 라고 다들 느꼈을 겁니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모습을 보면 그나마 여기서 보면 인내하고 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을 보면 주님이 또한 여기서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도 악한 자를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어떻습니까? 옳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러내서 정말 이러한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나의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가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과 주님의 이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우리 믿음으로서 주위 우리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6절에 가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했을 때 주님이 미워하는 것도 우리 또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라고 했을 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를 용납하지 말자. 악한 자를,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악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도 어떻습니까? 바른 길을 잡아주는 심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타협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도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니 양떼가 목회자에게 목사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오히려 그냥 어떻습니까? 목사한테 찍혀갖고 그냥 욕먹을까 봐서 오히려 그냥 저주받을까 봐 화가 미칠까 봐서 말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우리 미디어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 용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림교회 정길영 목사는 때묻지 아니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저 때 많이 묻습니다. 때 많이 묻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용어로 또 쓰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줬던 때도 있을 겁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하면서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이고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이게 바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는 얼마나 잘하나?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안 갖는다?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지적해 줄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교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악한 모습을 용납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조언을 해준다. 아무리 뭐 지는 잘하나 못하나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모습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심령이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목회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뭡니까? 사도 아닌 사도들이 거짓을 드러내는 것,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도, 거짓된 목회자, 거짓된 그런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칭찬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 모습 볼 때, 또한 사도 아닌 거짓을 드러냈을 때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래도 우리 신림교회는 바라보니까 이단들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그냥 오지를 않아. 다른 교회는 침투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신천지에서 많이 파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데, 구원파도 많이 파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오질 않아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것들,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 뭐겠습니까? 다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뭐 우리 신림교회, 이웃교회 뭐 이름 다 간판 붙어 있고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각 교파별로 다 이름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긴가민가한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거짓 사도를 용납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목회자, 거짓된 말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항상,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항상 참된 교회는 항상 목사를 시험해서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야 됩니다. 저 목사가, 청길령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것을 드러내야 돼.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청길령 목사가 때묻지 않는 목회자로 거듭나게 해달라. 아니요, 우리 신림교회 목사는 진짜 잘하고 있어. 아니요, 저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청길령 목사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그것을 드러내야 돼. 그러면 진짜가 뭐고 가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한결같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 가짜 목사입니다. 아셨죠? 어떤 교회도 그런 것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한다. 그것은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천국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가 아닌 그런 설교가 나온다면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런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도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다가 교회는 항상 목사를 시험해서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시작, 목사는 참
떨어지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뭐라고요? 주님의 사자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뭐.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뭐 심판할 수 있다고.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주의 종은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유, 뭐 목회자 잘못해봤자 하늘 앞에서 본인 뭐 심판받을 일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아니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만 바라봐도,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만 바라봐도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아니야! 청길령 목사도 잘못할 수가 있어! 이것을 우리 믿음의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못해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우리 같은 평신도 감히 주의 종을 그냥 이래라 저렇게 했다가 큰일 나게, 아유 화미치게.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회이며 교회가 아닌 인간의 집단의 모습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아니란 것이죠. 악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사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식구들이 해야 돼요. 신림교회 청길령 목사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교수들은 이것을 드러내야 돼. 아유, 우리 목사는 다 잘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의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이고,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의 말입니다. 위에 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주님의 사자니까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어찌 감히 주의 종을 심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짓된 교인의 모습이야. 주님의 참된 교인의 모습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이걸 아셔야 될 것이죠.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이고 교회가 아닌 인간의 집단의 단체입니다. 인간의 집단의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림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다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오늘날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싶을 정도,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뜨끔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완전 뭐 갈아 뒤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양성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교회가 아닌 인간의 집단의 그 단체의 모습으로 그냥 인간의 모습의 그 집단 단체가 아닌지, 모임이 아닌지, 이걸 바라보았을 때 우리 것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니까 아유 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지 뭐 하면서 우리가 어찌 감히 주의 종을 심판하겠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겠어. 이것은 인간 집단의 한 통속 집단체고, 또 거짓된 교인의 교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똑같은 한 통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주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마음에 든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칭찬한 이 모습이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항상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에 기존해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다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 이야기를 하신 것은 7교회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시작,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에 맞는 모습은 칭찬하신 것, 그리고 맞지 않는 모습은 책망하신 것.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은, 야, 교회 크고 사이즈가 크고 멋지게 지었다, 그 교회 철석
교인 수들이 엄청나다. 성경에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없어요.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주님이 마음에 든 교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미래고스들, 우리 신림교회 교회 식구가 적다 보니까 목회자가 저렇게 말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내버려 둠을 당하사. 로마서 1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지가 생각한 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가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에 가서 뭔지 아십니까?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그 말이 나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리미리모스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기준에 맞는 모습을 칭찬하신 것. 주님이 원래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가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 2장 3장에서 나오는 7교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래 생각하는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의 기준 내세우지 마시고 그건 다 무너뜨려야 돼. 오늘날 목회자가 이것을 부서뜨려야 돼. 교회의 이 잘못된 그 생각들을, 그래서 교회를 부서뜨려야 된다는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 그 말인 겁니다. 성경에서 기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건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 식구들 많은 전도를 해서 모아드려야 된다.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한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교회의 기준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교회 기준에 맞는 모습은 칭찬하는 것이고 맞지 않는 모습은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맞지 않는 모습, 책망하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책망 들을 게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 듣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나는 주님의 교회 기준에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교회의 기준에 맞는가? 내가 신림교회를 출석하면서 이 7교회의 기준에 내가 맞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기 신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이 교회의 기준에 맞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사도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악한 것을 용납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기준 맞는, 주님이 원하는 기준. 그래서 2장 2절 3절 그리고 6절에 이 모습 속에서 7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는 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 모습의 교회의 기준은 이러한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버가모 교회도 보여주고 있고, 그냥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쭉 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내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빨리 간파해서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은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 머리에 남는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 교회는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는 바로, 기준은 바로 이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보이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준,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신림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고 주님이 인정한 교회고, 그 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원으로서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얼토당도 아닌 것이죠.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 해결받고 자 앉아 있으면 이 허황된 짓거리인 겁니다.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것은 어차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불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겪어야 돼. 근데 세상 것 걱정 거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내가 얼마만큼 이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근데 오늘 앉아 있어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에 한 개도 없네. 그냥 한 가지도 없어. 온통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어. 졸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딱딱하다,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삶의 기준은 온전히 이 말씀의 기준 내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저는 이거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저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해결받고 문제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런 것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 다른 교회 가면 더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어떤 활력이 넘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 백이 말씀을 이제 눈에 띄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제가 잘못 전한 것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한 것을 늘 듣고 또 듣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잘된 것, 못된 것을 살펴보고 또 보고 또 들어보고 하고 합니다. 저도 전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듣고 또 듣는 것을 해야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래도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저 또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제가 또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주님의 마음은 또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제가 벗어나서 온전히 전하지 못했네요 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섰습니다. 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들려줍니다. 들려주는데도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목회자가 우리가 어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평가할 수가 있고 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것 하면 안 돼. 아니요,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철저하게 정말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잘못된 모습 속에서 이것은 거짓된 교인의 모습인 것이고, 어떤 교회가 아닌 집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어. 제가 잘못했으면 우리 믿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목사님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전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묵상하고 잘못된 것이면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자존심 내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참된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그러네요, 제가 잘못 깨달았네요,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는 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목회자들 고집 되게 셉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들 바라보세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차없이 그냥 그것은 그거고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림교회가 바로 서려면 저도 바로 서야 되고, 저를 바로 서기 위해서는 때묻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어야 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신림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간다. 아셨죠? 인간의 공동체 그 집단의 모습으로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참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인정한 교회로 거듭나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신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에게도 판단할 때 항상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잘못 전한 것 아닙니까? 항상 말씀의 근거를 내세우고 나서 저희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서로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는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으로 인해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신당부하는데 얼마든지 오시되, 아시겠습니까?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이 말씀은 이런데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와서 이거 내 생각으로 인해서 보니까 목회자 말씀 전하는 게 잘못된데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갖고 근거를 댈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잘못된 것을 또 언제 그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신림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이 에베소 7가지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에베소 교회를 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듣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에베소 교회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기준에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인정한 신자고 교회고 교인이며 또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